오늘은 아이들이 평소에 예배하는 그대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함께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9월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앞에 네 글자가 적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부모님들 크게 읽어주셔야지 제가 힘이 나서 열심히 합니다. 자, 주제가 뭐죠? 선지자들. 입 아직 안 여시는 아버님들 세 분 계시는데 괜찮아요. 그냥 꿋꿋이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서 5명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선지자들의 마음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사야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호세아 살펴봤고 오늘은 요나, 이 선지자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요나 밑에 N13 암호 같은 게 적혀 있죠. 뭔지 아세요? N13, 요거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13번째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여기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부모님들도요. 우리 친구들은요, 그래서요, 열왕기, 이 왕들의 역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얘들아, 너희들 해줘야 돼. 알겠지? 그 열왕기에 여러 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한번 물어보자. 자, 얘들아, 열왕기를 몇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죠? 세 부분. 봤죠? 세 부분. 머리, 몸통, 꼬리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머리 부분에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였죠? 솔로몬의 통치고, 두 번째 사건은 뭐였죠? 나라가 갈라짐에 대한 내용이고, 몸통 부분에는 중요한 두 왕조가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네, 자신의 자녀들이 대답을 잘하는지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지금 다 대답하고 있어요. 왜 넌 못하냐 찌르지 마세요. 부모님들도 모르시니까. 자, 꼬리 부분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멸망에 대한 내용인데 어느 나라부터 멸망을 하죠?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입니다. 자, 열왕기가 시작되면서 가장 첫 번째 왕 다윗의 다음으로 어떤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렸다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누가 다스리게 되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우리 애들이 이 정도입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열왕기에는 긴 역사가 있는데 질문,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많을까요? 남유다의 역사가 많을까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죠? 북이스라엘 왕들 역사 중에서 특별히 가장 악했던 왕 누구요? 아합이고요. 그리고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왕 누굴까요? 요라람 2세. 둘 다 악했던 왕입니다. 그러면 아합과 맞서 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누구였나요? 엘리야이고 제자 엘리사 이어집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은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딱 3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3글자로 외웠는데 시작! 암호요. 암 누구예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 봤죠? 이 정도입니다. 본인도 아셨어요? 네,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요. 멸망과 함께 이제 남유다에 대한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열왕기하 18장에 우리가 가장 기억했던 유명한 왕이 있죠. 누구 왕이나요?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와 미가가 있고요. 이후에 죽고를 거쳐 히사야 다음에 종교개혁을 벌였던 왕이 나옵니다. 누구죠? 요시야입니다. 아주 대단하죠? 다 외웠어요, 우리 애들은요. 자, 요시야 왕,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 요엘이 있고요. 그 이후에 포로 시대 때 다니엘과 에스겔, 오바댜 이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따라할까요? 성경을 공부하자. 네. 우리 성경을 공부합시다. 이렇게 역사를 쭉 펼쳐놓고 보니까 오늘 이야기를 나눌 요나가 어디에 있나요? 저기 한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좀 특별합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나라 아시리아 그 수도 어딜까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입니다. 요나. 우리 요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마음 하나님 마음 닮아가기. 느낌을 살려서 다시 한번 시작. 나의 마음 하나님 마음 닮아가기. 요나의 마음을 통해 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 마음 닮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절, 3절은 우리 친구들이, 2절, 4절은 우리 부모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우리 친구들 시작.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히 여겨 화를 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발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하면 뭐가 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오, 맞아요. 물고기예요. 요나 하면 물고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그 스토리도 기억하나요? 목사님이 짧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요나야, 가라. 싫은데요? 풍덩 꿀꺽. 이해됐으면 한번 끄덕끄덕. 끄덕끄덕? 조금 부족한데 설명을 해드리죠. 요나야, 니누에라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나 좀 싫은데 배를 타러 가려고 했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나게 해주시죠. 선원들이 자기의 신들을 찾아가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나는 쿨쿨 자고 있죠. 요나를 깨웠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어떻게 사람을 던지냐? 더 구하면서 자기 신들을 찾으면서 짐들을 버려가면서 노를 저어 육지로 올려갑니다. 소용없습니다. 요나를 던집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꿀꺽 먹습니다. 이 이야기가 요나서 1장의 내용입니다. 2장 간단합니다. 2장은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순종할게요. 그러면서 회개기도 합니다. 3장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대충 여러분들 심판받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랬더니 왕부터 사람들 가축까지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심판을 거두십니다. 할렐루야. 와, 불순종했지만 순종하고 전할 때 니느웨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와, 결국 해피엔딩. 1장, 2장, 3장이 그 내용입니다. 오, 괜찮네. 해피엔딩인데. 딱 끝나면 좋은데 4장이 딱 나오는데 4장이 너무 이상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4장의 내용이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히 여겨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다 용서할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도망간 건데 저를 왜 이렇게 헛수고를 시킵니까?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요나야, 네가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막 씩씩거리면서 요나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가 언덕 위에 이렇게 올라가더니 성 밖에 나와서 그 니느웨를 살핍니다. 어떤 심판이 임할까? 어떻게 멸망할까? 그 멸망을 기대하면서 지켜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중동 지역 덥거든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나뭇가지로 오두막 텐트를 만듭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숨어보지만 그 사이로 들어오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너무 더워서요. 햇볕을 그대로 쬐면 수분이 다 날아가고 탈진하고 심하면 열사병으로 죽기까지 한대요.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요나가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4장 말씀 중에서 요나가 정말 행복해 보이는 장면이 이 장면인데 무엇 때문에 행복했는지 아세요? 성은 박이요, 이름은 넝쿨 때문이에요. 뭐예요? 박넝쿨이 생긴 거예요. 그 가지 사이로 이렇게 나무가 쭉 생기더니 손바닥보다 넓은 이파리가 생기더니 그 틈틈이 있는 그 공간을 나뭇잎이 이렇게 메꿔진 거예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와, 요나가 야, 이 정도 되면은 살맛 난다. 그 너무 행복해. 성경을 보니까 매우 기뻤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튿날 어떻게 됐죠? 벌레 한 마리 등장. 그리고 싹 갉아먹어요. 얼마나 빨리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갉아먹더니 시들어서 죽게 됩니다. 요나가 불평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넝쿨을 주셨으면 끝까지 있게 하든지. 이렇게 더운 날씨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막 짜증 불평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요나야,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옳습니다.
제가 죽기까지 화를 내더라도 이거는 옳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괘씸하셨죠?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서 가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고 거두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요나야, 너 그렇게 박넝쿨 하나 아끼는데 12만 명 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안 아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요나의 뒤통수를 탁 치면서 내 마음이 이 마음이다. 그러면서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의 마음을 보시면서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4장, 1, 2, 3장으로 딱 마무리되고 아름답게 끝날 것 같은 이 3장인데 4장에 주신 이유는 이 요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 특별 수업을 하십니다. 특별 수업. 어떻게 수업하시냐면 볼래요?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시니 여호와께서는 매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 위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으며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수업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시죠. 뭘 준비해요? 큰 바람,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한 마리, 뜨거운 동풍, 이러한 어마어마한 준비물을 챙겨서 요나에게 특별 수업을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수업의 스케일이 이 정도예요. 목사님 그 수업의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그 제목은 네 맘, 내 맘. 무슨 뜻일까요? 요나야, 네 마음이 내 맘 같았으면 좋겠다. 요나야, 네 마음이 내 맘 같으면 좋겠다. 억지로 순종해서 그냥 하라는 거 하는 거 말고 내 마음으로 같이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다른 선원들은요, 자기 신들한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나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끝.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나요? 저 성 심판받아야 되는데, 멸망받아야 되는데 왜 멸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불평불만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오두막, 나뭇가지로 텐트를 만듭니다. 자기를 위해서.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요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요나서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이 요나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나의 마음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나요? 저도 요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날의 일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봤더니 나의 마음이 정말 교만하고 나의 마음이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막 똘똘 뭉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거든요. 태어날 때 목사님 아들로 딱 태어났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당연하죠.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고 유치원 때 장래희망을 적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빠가 옆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시니까 목사님이 장래희망 뭘로 적었을까요? 딱 여기다가 붓글씨로 목사 딱 이렇게 적어서 집에서 딱 붙여놨죠. 한 살 많은 누나가 옆에 유치원에서 딱 자기 장래희망을 적었어요. 뭐로 적었을까요? 공주 딱 이렇게 적었어요. 목사님은 꿈을 이루고 우리 누나는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아무튼 목사님은 그렇게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 이제 목사가 되려면 총신대학교를 갔어요. 총신대학교를 가서 4년 동안 공부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원 가거든요. 목사님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무시험으로 신대원을 딱 갔어요. 다 가요 그렇게. 신대원으로 가고 또 목사가 되려면
강도사 고시도 보고 이제 목사 고시도 봐요. 그래서 꽤 길죠.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하고 목사 고시, 강도사 고시도 한 번에 붙고 목사 고시도 한 번에 통과하고 그래서 딱 목사 안수를 받는데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만 몇 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30세. 만 30세 이상 돼야지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님이 언제 받았냐면 만 30세 되던 해 목사님 생일 한 9일 지나고 딱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엄청 빨리 받았죠.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이렇게 총총 이렇게 하면서 딱 해서 이제 바른 코스로 쫙 해서 딱 이렇게 되니까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그래서 이거 저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한 사역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2013년에 사역을 안 했어요. 교회에서 일을 안 했어요. 그냥 동네 교회 다니면서 쳤어요. 왠지 알아요? 아, 나 이제 미국 가서 유학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지.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사역을 안 하고 이제 유학 갈 준비를 했습니다. 유학 가려면 뭐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 돈 또? 뭘 좀 준비해야 돼요? 영어 준비해야 돼요, 영어. 학교에 들어가려면 영어 성적표, 토플 성적이 필요해요. 영어 성적을 하는데 영어를 못 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강남에 있는 유명한 핵땡땡 학원에 딱 등록을 했습니다. 아시죠? 네,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1월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어만 공부했어요. 영어 공부라기보다는 성적 잘 맞는 비법을 외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봐요. 시험 한 번 볼 때 얼마 드는지 알아요? 20만 원. 비싸지. 시험을 딱 해요. 점수가 안 나와. 아, 슬퍼. 다시 공부해. 또 시험 봐. 또 점수가 안 나와. 아, 슬퍼. 몇 번을 시험 보다가 딱 원하는 점수가 나왔어. 와, 점수가 나왔다. 옆에서 야, 너는 기적이다. 너 어떻게 점수가 나왔냐? 또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딱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서류 면접 이렇게 하고 학교에서 입학 통지서가 딱 나왔어요. 미국 딱 대학교에서. 그래서 아, 나 이제 가는구나. 이제 학교 통지서가 나왔으니까 이제 비자 받고 이제 미국 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재정 보증도 이렇게 다 하고 다 해서 비자를 딱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이 종이가 뭔지 아세요? 이거 받아보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2013년도에 제가 받았던 종이인데 이 종이가 뭐냐면 비자 인터뷰 때 떨어지면 주는 종이에요. 리젝 당했을 때 주는 종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귀하는 미국 이민국적법 214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 이민 의사가 있다는 법적 전제를 반증할 수 없었으므로 비이민 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거절해요. 근데 한 가족이 이거 인터뷰 보려면 한 3분 얘기하거든? 60만 원이 들어요. 한 사람당 20만 원. 떨어졌어요. 막, 아내도 막 울고, 왜 그래, 이때까지 얼마나 준비했는데, 막, 준비할 기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준비해서, 막, 유학원 통해서 막, 영어 인터뷰하는 거 배우고, 다시 부족한 서류 채우고, 또 3명이 또 가서, 또 떨어졌어요. 안 되겠다. 이번에는 가족들은 있고, 내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불러줄게. 혼자 또 이제 인터뷰로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한 140만 원 해요. 아무튼, 있고, 목사님께 즐겁게 얘기하지만, 이 1월부터 한 8월까지 이 기간 동안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놨어요. 야, 그만하자. 쉬자. 그렇게 결단하고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면서 요 나의 마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 요 나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가 성적이 안 나오면 슬프고 내가 성적이 나오면 기쁘고 내가 학교 통지서를 받으면 기뻤다가 비자에 떨어지면 또 슬펐다가 또 좋은 일 있으면 기뻤다가 또 안 좋은 일 있으면 슬펐다가 이 마음이 요 나의 마음이 딱 내 기준으로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요 나의 마음 정말 작고 작은 요 나의 마음 하나님 마음 아닌 요 나의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유학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유학보다 더 가기 어려운 분당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진짜예요. 유학보다 가기 어려운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믿음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회 유학을 여기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 나의 마음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또 요 나의 마음이 꿈틀거리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하나님 마음 닮음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배달의 소년부라고 학교 앞에 찾아가서 이제 신방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친구들에서 이제 같이 경험해본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학교 앞에 찾아가면 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안 하고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같이 뭐예요? 놀아요. 같이 놀아요. 야, 먹자! 그리고 먹고, 야, 또 먹자! 그리고 또 놀자 해서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놉니다. 지난주인가요? 한 친구랑 이렇게 신나게 놀았어요. 한 1시간 반? 한 100분 정도 놀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안 가도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학원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고 싶은 거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좀 더 놀고 싶은데 학원 어떡하지? 그랬는데 엄마가 학원 빠져라! 그랬더니 정말 조용하고 정말 침착했던 그 아이가 횡동보도를 걸으면서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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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또 어떤 친구는 딱 나오면, 목사님, 저는 오늘 놀 수 있는 시간 딱 30분입니다. 저는 딱 50분입니다. 마치 이 노는 것도 딱 수업처럼 이거 놀고 학원 가야입니다. 그러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목사님, 저는 오늘 안 돼요. 학원 가야 돼요. 아, 왜? 목사님이 엄마한테 전화해 줄게. 놀자. 그랬더니 엄마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목사님, 학원 빠지면 뭐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보충해야 돼요. 보충이 정말 싫어요. 차라리 공부할래요. 그러면서 학원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놀고 난 다음에 아이들하고 이제 떡볶이집에 앉아서, 빙수집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놀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자기의 요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고, 선생님들, 여러 명의 선생님들 막 성대모사를 하면서, 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 막 이러면서 그 논술 선생님의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드는 느낌은, 야, 이 아이들 참 바쁘게 산다. 늦게까지 숙제하고, 보통 자는 시간이 12시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1시, 더 늦게 자는 친구도 있고, 빨라야 11시, 정말 늦게 자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하냐 봤더니,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쭉 이렇게 즐기면서, 걱정하기도 하고 핸드폰 만지기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마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10분, 5분 어묵하면서 좀 하나님 마음 알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아이들보다 바쁘면 바빴지 여유롭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일들, 가정의 일들 다 하시면서 자녀의 모든 숙제들까지 덤으로 챙기셔야 되니 그 힘듦이 아마 배 이상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왜 가정의 주일날 좀 나눠야 될까요?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아이들이 슬슬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사라지는 가정들도 몇몇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으로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는 하나님 마음 닮아가고 자녀도 하나님 마음 닮아가서 가정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세요. 바람으로 말씀하시고, 박넝쿨로 말씀하시고, 벌레 한 마리로 말씀하시고, 뜨거운 동풍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내가 자녀랑 같이 호흡하면서 잘 소통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지혜로운 방법은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마음 알기 위해서 말씀 보고, 하나님 마음 알기 위해서 아침 저녁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님은 또 부모님의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마음 알기 위해 닮아가시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하나님 마음 닮고 자녀가 하나님 마음 닮아서 결국 가정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마음 닮아갈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마음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으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